기독교 역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평가하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양한 공동체가 시대마다 나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유대 나라의 성전 공동체, 심지어 나라가 뺏기고 포로가 되어서 그때도 에스겔과 다니엘의 잃어버린 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바울을 위시한 다양한 선교의 공동체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처소, 장소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 신학자 르와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이후 이 땅에 도래한 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공동체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나눔, 삶과 부득불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고, 또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 더 깊이 연결되고 섬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마다 다양한 교회 모델, 또 수도원, 선교단체, 여러 다양한 기관들, 또 선교하는 그런 단체들도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21세기가 되면서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세계 각국의 도처에서 생기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비즈니스맨들도 공동체를 만들고요, 교사들도, 아티스트들도, 또 주부들도, 심지어 중독과 공황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조차도 자신들만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강조점과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 한국 사회는요,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어디 출신인가, 어디 소속인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부서, 동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모임에 참석하려고 그래요. 개인의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족끼리 모이고 해외여행을 가고, 또 직장에서 2차, 3차 회식을 갖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 그런 끈끈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난과 독재, 그리고 IMF와 그런 민주화의 혼란 가운데서도 가정, 직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에 확실히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직장, 동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동일한 소속감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조건 희생시키라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요, 결혼한 자녀들, 아니 대학 다니는 자녀들조차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스케줄을 짤 때 서로의 스케줄을 미리 맞춰봅니다. 저희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가족은 무조건 모여야 돼 그러면 까라 그러면 까야 돼요. 요즘은 달라요. 그리고 직장의 회식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공동체의 끈끈함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공동체 문화는 집단의 가치 때문에 개인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경험상 서로 다른 말이지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섬김과 희생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그 목표와 유익을 함께 이룰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공동체에는요, 경계와 여백이 있어야 집단의 가치로 인해서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 직장, 국가 그 시절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우리 블라이트 교회의 핵심 가치 두 번째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써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서로 모두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이 건물, 집을 짓는 비유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 모퉁이 돌, 성전, 건물, 처소 함께 짓는다, 이런 건축 건물을 짓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냥 마구 건물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터부터, 기초부터 먼저 튼튼히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영적으로 제일 먼저 그 기초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그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기초 두 가지를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터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그럼 먼저 모퉁이 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서신도 그렇고 예수님을 계속 이 건축자의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 그러니까 사실 느낌은 알지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집을 세우는 추추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축구장 몇 개만큼 크기의 성전입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요,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을 그 지탱하는 그 모퉁이 돌, 추추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쪽만 그 받치는 그 모퉁이 돌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길이가 12m나 되는 기초석이 발견됐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동서남북 중앙에 이렇게 다 이 기초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이 튼튼한 이 건물을 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고 건물 전체를 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멋지더라도 그 기초석인 모퉁이 돌과 이 긴밀하게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세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성수대교 무너지기 전에 그 매스컴에서 이 다리 기초가 막 이렇게 막 부실하게 막 이렇게 부식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의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지를 받고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건물의 안전성과 지속성이 달려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나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 또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 주 안에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하고요, 또 바울서에는 머리와 몸처럼 이 모퉁이 돌과 건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예수님께 강하게 우리 성도들과 영적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강하게 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도, 열매도, 풍성함도, 그리고 신앙의 지속성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끊임없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은혜를 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닮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우리 인간을 분석하는데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근본적인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욕망,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타치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공동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기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과 교제하기 좋습니까? 목사님도 없고 힘들어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엮여서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싫은 상사, 또 싫은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진짜 모든 그런 시간, 돈, 에너지를 다 누가 채워준다 그러면 그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살기보다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분명히 내 탓도 있는데 남 탓하기 일쑤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임을 피하는 습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 모이면 엮이고 힘들고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서로 포용하고 용납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무엇이 저 사람이 나와 안 맞고 나눠지고 그리고 경쟁해야 될 이유들만 훨씬 더 많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제 스스로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갈수록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적으로 너하고 편하고 너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지 말고 너하고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공동체를 안 이루고 안 보고 사는 게 쉬울까요?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괜히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다투고 뭐 싸웠다가 화해하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돌아서서 미친놈 그러면서 상종 안 하면 돼. 근데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나하고 안 맞아도 봐야 돼. 나하고 스타일이 아니라도 우리 송창건 목사 설교 들어야 되잖아. 셀 모임에 가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게 신앙 공동체야. 그래서 저는 신앙 공동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힘들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또 신앙입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되면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시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하고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좀 안 맞고 거슬려도 내 몸에 가시 하나 박힌 걸 인정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내 몸에 가시 박힌 채로 살아가는 그런 여유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뭐 하나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이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몸에 가시 박힌 채로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여유가 안 생기면 그 다음 발걸음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셀이나 사회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꼭 내 눈에 거스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열을 받게 하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유 있게 받아내고 또 분별하면서 살아내려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이 나의 열받는 본성, 나의 죄된 본성, 내가 저놈을 갈봐야지, 내가 그냥 던지고 나와야지, 성령이 나의 본성을 지배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거요 똑똑하다고 더 많이 배웠다고 능력이 많다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우리가 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잘 이룬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기준과 틀이 더 많아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서로 막 이렇게 막 가려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신기하죠. 우리가 셀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그 셀 멤버들이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지 않으면,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면 죄악된 본성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인간이.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저수지 비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우리 서울 주변에 괜찮은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그 호수에 가면 이렇게 뭐 낮에 가면 얼마나 그 주변의 카페에서 멋있습니까? 근데 아주 가문 시절의 저수지 호수를 보자고요. 그러면 그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뭐 찌끄러기 더러운 거 버린 PET병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호수 바닥에 있는 것들이 물이 마르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도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그런 죄성들과 또 우리의 본성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좋은 점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 힘든 점, 서로 다툴 거리만 점점 많아져서 다투고 싸우고 나가고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양육을 하면서 어떤 멤버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블라이트 공동체 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이 셀이 좋고 공동체가 좋다 그러는데 아직 처음에 정착하는 단계니까 셀에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계속 말이나 여러 가지로 계속 진짜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저도 그분을 보면서 적응하겠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어느 순간 목사님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뭐 그런 인간 봐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긴대.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에 참 와닿았어요. 목사님 신기한 게, 제가 그러려니 하는 마음 생기가 동시에 최근에 제 신앙도 굉장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과 공동체에서 역시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려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회복되는 것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불편한 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음 발자국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요, 마음 맞고 나하고 이야기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호회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만들어 가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끝까지 깨어지지 않고 사랑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붙잡고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께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를 세우는 이 기초가 또 하나 더 나오죠. 뭡니까? 건물의 터. 근데 이 건물의 터를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하기 어려운 이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진 그런 이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럴 때 구약에는 사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에는 사도가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같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교회의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그럴 때 그때 사도와 선지자예요. 신약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고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지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 내가 기도원에 가서 뭐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사적으로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원 원장이지. 특별히 우리가 사도 그럴 때 이거는 오늘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에요. 간혹 뭐 사역자들 중에 내가 사도로 하나님이 불렀다, 사도적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도는 없어요. 사도적 은사는요, 내가 사도적 은사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후세 교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사도적 은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틀하는 그런 뭡니까? 그런 기조하에 영적 공동체가 자리를 잡는단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캐토릭에서는요, 그 공동체의 수장, 사람, 직책을 강조합니다. 반석에 교회에 열쇠를 주었다. 이 캐토릭의 수장인 베드로 그 교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사람이나 직책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세우도록 위임받은 그런 영적 권위와 리더십,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공동체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바른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과 사역을 말합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영적 지도자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아주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던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도자들한테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까? 목사, 사제, 선교사와 같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직위에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면 다 아니에요. 그럼 저도 좋겠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워주신 목적과 말씀에 맞게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사역하고 리더십을 행사할 때 나오는 영적 권위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역의 주인이 목사, 사람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희미해지고 주객이 전도될 때 영적 지도자와 교회의 거리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성자 예수님이 주님의 권위와 말씀을 누구한테 위임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위임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공동체를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와 리더십들의 말씀, 목회적 돌봄, 전인격적인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 모든 권위와 말씀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지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지도자의 그런 말씀고 또 어떤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에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좀 리얼하게 말하면 독고다이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과 영적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 영적 돌봄, 서로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신앙을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는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라올 때까지 나를 이끌어준 영적인 멘토와 내가 영향을 받고 뿌리를 박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은 지도자와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어지간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과 그런 멘토링에 우리의 신앙을 맡겨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체질을 배우십시오. 왜 조 목사가 좀 어려운 이야기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체질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동체의 덕목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신앙도
나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를 닮아가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함께 서로 하나됨,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학자들이 초대교회는 서로의 교회, 함께의 교회였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함께하는 신앙,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돕고 도와주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도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 성숙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시제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지어진이 아니에요. 건물이 지어져 간다, 연결된다, 완료형입니다. 다 동일하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앞으로도 계속 되어가는 완료형이란 말이죠. 완성된 의미가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기대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간혹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예요? 완성된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힘을 보태다 보면 그 공동체가 완성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으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셀도 우리 인생의 미래도 나라도 함께 지어져 가다 보면 어느 날 온전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한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공동체는 자취하고라도 요즘 주변에 우리 젊은 세대한테 들어보면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도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타락하고 부족한 점도 많고 지도자들의 또 영적인 미성숙 그리고 타락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그런 공동체의 삶을 이루는 체질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요, 공동체라는 게 결국 사람들끼리 관계잖아요. 관계라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살면서 오랫동안 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태도로 습관으로 뿌리 내린 것이 그 인간관계 패턴이 된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50년 동안 내가 인간관계 맺는 스타일로 굳어진 거예요. 책 몇 권 읽고 컨퍼런스 가서 성령 좀 받는다고 바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변화의 출발과 원동력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 패턴이 내 말과 태도와 인간관계 하는 것이 습관으로 패턴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성경 갔다 오고 뒤집어졌는데 왜 느른한 고무줄처럼 6개월 1년 뒤에 똑같아질까?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 계기는 마련했는데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고 자리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제 경험입니다. 또 제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 간혹 보면 막 처음 어떤 공동체 와가지고 10년 쏟을 에너지를 6개월에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 10년 만났는데 1년 된 듯한 사람도 있고 한 달 만났는데 10년 된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남들 10년 쓸 에너지를 6개월에 막 가서 모든 일 다 하고 이제 조금 사람들이 그 사람 말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퍼져가지고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근데 계속 가는 공동체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적응한다 싶으면 또 어떻게 떠돌이처럼 다른 데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과거에 그랬는데 늘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드로 비판자로 늘 있어, 늘.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은 가는 부서 공동체마다 사람들을 서로 나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늘 공동체를 열망하는데 늘 어중간하게 다리 하나를 넣은 것도 아니고 안 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다양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전에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모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많고 다툴 때도 많고 아주 트러블이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트러블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또 여러분, IQ, EQ, 요즘 SQ라 그러죠. IQ는 지능지수라, SQ는 뭡니까? 관계지능, 사회관계지능지수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를 원해요. 근데 갈 때마다 할 때마다 상처를 받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네. 저도 30살까지 그랬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막 기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은혜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패턴이 40살까지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목회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요,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훈련받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훈련, 듣는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들으면서도 그냥 말은 별로 안 했어요. 상대방 이야기 막 하는데 알았어? 난 알았어 그랬는데 화내더라고. 이렇게 말해. 진짜 그런 줄 알아. 근데 상대방이 들은 사람 뭐라 그래? 아니 알았어. 그런데 알았어 다르잖아요. 요즘 특별히 우리가 젊은 세대들 공동체를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참 많은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영적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 교회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 동안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막 성전에서 진짜 엄청난 깊은 은혜를 받은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탁월한 지도자, 선지자도 없었어요. 공동체를 경험하는 풍성함도 없었어요. 거의 전무했어요.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영적 공동체 경험은 더 없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뭡니까? 늘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형성돼도 크지도 않고 늘 됐다가 무너지고 됐다 무너지고 깨지고 다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신앙과 영적 공동체의 깊은 패턴과 건강한 패턴이 없어도 괜찮다.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여러분, 외인이 뭡니까? 그 나라 비자와 국적이 없는 사람이 외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국민으로서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외인이라. 나그네가 뭡니까? 고향, 가족, 집이 아니라 늘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떠도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권리, 자격이 있다.
하나님 보호 좀 하세요 저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권속이 뭡니까? 오이코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가족으로 공동체의 위로와 돌봄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더 이상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눈치 보는 도피자 아웃사이더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가 너희의 고향이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이고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 스타일의 패턴을 회복하는 치유의 장소가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진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완전 박살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박살난 가정도 힘든데 어릴 때부터 천식 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내복을 여름에도 입고 다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인데 체육 시간 고등학교 때까지 늘 연루회였습니다. 그래서 자매들하고 늘 공기놀이 했다니까요. 소심하고 병약해가지고 뭐 좋은 관계, 좋은 공동체 그를 이룰 수 있는, 그냥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적 멘토 공동체라는 게 없었어요. 20살 때 다시 예수를 재영접했는데,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목회 소명을 받아가지고 20대 중후반부터 목회를 하게 됐네. 근데 문제는 목회를 하러 딱 공동체 들어갔는데, 교회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막 다퉈가지고 이놈 저놈 교회가 나눠지든지, 아니면 교회가 쪼개지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합병나 죽든지, 그런 교회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가보니까요, 언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3분의 2가 나가고, 당회와 교회 전체가 두 표로 딱 나눠지고 교회가 쪼개졌어. 네 번째 교회는 대구에서 서울 왔는데 똑같아.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회의에 빠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목회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안 죽으려고 건강기호 챙기는 게 다인데,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 모델도 별로 건강하지 못했고, 목회 현장에 가서도 이 더한데, 내가 언제 나중에 성도들한테 건강한 공동체를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뭐 그때 이렇게 이따위로 계속 가다가는 저 목회 안 합니다. 예? 건강한 공동체 모델을 경험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난 이제 목회 못 하겠습니다. 내하고 목회가 맞습니까?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때 참 중요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뭐예요? 손 목사야, 좋은 공동체를 찾지 말고 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네가 있는 곳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봐라.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될 거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냐? 네가 그렇게 지금부터 심어봐라.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하라고요? 근데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닐 정도로 난장판이 됐거든요. 깨져서. 근데 제가 이빨 악물고 끝까지 교회 잘 수습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잘 넘겨주고, 마지막 서울로 교회 떠날 때까지 이사 끝까지 해주고, 그 주에 주일날 인사가 왔어. 주변에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주에 왜 하냐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그 당시 그 교회로 가장 오래 있었던 부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네 번째 교회 왔으면 축복을 주실 만도 하잖아. 네 번째 교회는 더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하고 싸가지고 교회가 딱 나눠지고 둘 다 나가버렸어. 제가 어떻게 8개월 동안 담임 목사 대리자로 어떻게 모든 걸 다 수습했어. 끝까지 내가 수습을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 된 게 안산 동산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힘든 일을 겪으니까 몇 번을 떠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멘토시고, 지금은 이제 목회 이제 은퇴하셨던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 했는 줄 아세요? 평생의 말씀이에요.
송 목사, 동네를 끝까지 지키는 거는 못생긴 소나무야. 멋진 참나무는 베어서 아주 좋아가지고 베어서 팔려가고, 그리고 키 크고 쭉쭉 뻗은 나무는 땔감으로 막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못생긴 소나무가 끝까지 동네를 지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초심을 잃지 않는 태도와 장기 목회의 지구력과 인격이 필요해. 여러분, 제가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 저는 지구력보다 창의성이 우선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고 싶을 때마다 이빨 악물고 좋은 이 관계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보다 끝이 좋기 위해서 계속했어.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지나니까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의 패턴이 제 삶에, 제 목회에 새롭게 패턴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원래 제 스타일은 실정 금방 냅니다. 사람도 공동체도 하나를 내도 오래 못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옮겨 다니는 그런 기질인데, 그 9년 동안 제가 훈련받은 그 건강한 좋은 패턴이 저에게 딱 고정시켜지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마음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안 드는 사람, 마음 안 드는 공동체가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갈등을 뛰어넘고 화해하고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 처음보다 끝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자주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인격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영적으로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관계와 삶의 체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건강한 관계와 삶의 패턴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릴 적에 깨어진 내가 어릴 때 나는 깨어진 자녀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낳은 어린 자녀들한테 깨어진 그 가정의 패턴을 바꿔줬으면 되잖아요. 좋은 공동체가 뭘까요? 그런 면에서 부족하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할 때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저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잘 있다가 또 삐치고 다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더라도 어떻게 그때 삐쳐서 나가놓고 왜 왔어가 아니고 잘 왔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죠, 그렇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잘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블라이트 교회와 셀 공동체가 예배소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기다림을 주는,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나고 블라이트 교회와 우리 셀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요, 지도자와 셀 리더들과 앞에 선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모두가 같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서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관심 있는 거, 자신이 있는 거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좀 멋있는 말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 집안일 하나도 안 시키고 막 너는 공부만 잘하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된다, 오냐 귀하게만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불효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른들 말에. 근데 거꾸로 집안 사정 때문에 밀어주지도 못하고 힘든 집안일 시키고 고생 실컷 시킨 자식이 실컷 고생만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효동하고 가정을 챙긴대요. 왜 그럴까요? 오냐 키운 자식은 가정이 자신의 공동체가 아니고 내 유익한 것만 뽑아먹고 누리는 것이지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공동체는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뭐예요?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고생하고 투자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모습도 싫은 모습도 나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못 알아도 섬기는 거죠.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국가에서 유익만 누리려고 하면 절대 그 공동체는 내가 몸은 담고 있지만 진정한 나의 소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은혜 받고 함께 티격태격 사랑을 나누고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들여지고 섬겨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과 슬픔의 추억이 많은 곳, 그것이 나의 진정한 영적 가족이고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정, 직장, 교회,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나하고 좀 다르지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 인생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